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편지의 최종 결론입니다. 바울은 다시금 거짓 교사들의 영적 실체를 폭로하며 이를 자신의 태도와 대조하고 복음의 본질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변화와 그에 합당한 삶에 있음을 역설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먼저 11절에서 13절은 선동자들의 정체입니다. 편지의 마지막에 바울은 다시금 자신의 핵심적인 주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내 손으로 또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선동자들은 육체의 좋은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 곧 복음의 생명력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외면적 조건에 집착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갈라디아인들에게 할례라는 육체의 표식을 소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며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바울은 그들의 동기가 십자가로 인해 야기되는 박해를 피하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수용하는 순간 열성적 유대인들의 박해는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상황에서 이는 할례만이 중요하다라는 발상, 곧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 백성다움의 조건을 갖추는 것이라는 위험한 발상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중요한 복음의 본질, 곧 성령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는 도외시 될 것입니다. 박해를 피하고 싶은 본능적인 움직임이 자칫 복음의 본질을 도외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강요하는 이들이 정작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는 그들의 열정이 참 생명의 이끌림을 받는 복음적 열성이 아니라 육체적 조건만을 자랑하려는 피상적 열정임을 드러냅니다. 성동자들을 율법주의자로 규정하면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해명하기 힘듭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 했던 이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성령을 가져다주는 믿음, 대신 할례와 같은 육체의 조건이 구원을 받을 백성의 표지라고 착각한 이들이었습니다. 곧 살아있는 경건의 능력 대신 그저 피상적인 경건의 모양만 집착하는 위선적 영성의 소유자들인 셈입니다. 곧 아무것도 되지 못한 줄로 생각하는 위선자들인 셈입니다. 다음은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4절에서 16절은 십자가와 새 창조의 삶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들 선동자들의 빗나간 열정과 자신의 복음의 열정을 대조합니다. 그들과 반대로 바울이 내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자랑한다라는 것은 삶의 근거나 원리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가 바울의 삶과 사역의 유일한 토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울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입니다. 이 죽음은 세상과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할례와 같은 피상적 가치들이 위력을 발휘하는 세상, 약하고 천박한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이 지배하는 그런 삶의 세계입니다. 할례나 절기 준수 같은 규정들의 얽매이는 율법 아래의 삶 역시 이런 세상적인 삶의 한 양상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원리에 종속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만남으로써 혹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바울은 육체로 규정되는 이런 세상과 결별을 구했습니다. 세상과 바울 자신이 이중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단절이 철저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세상과의 단절이 전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면에는
이 십자가가 참된 생명의 근원이라는 신념이 자리합니다. 외적으로 그럴듯한 무기력한 율법의 행위들 혹은 육체의 모양과 달리 십자가의 메시지는 그 속에 은혜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능력이 십자가 복음의 본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창조, 곧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새로운 존재로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 새 창조의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할례나 절기 준수와 같은 육체적 요건에 대한 집착은 얼마나 피상적입니까? 새로운 존재로서 지으심을 받는 것, 그리해야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 대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복음이 약속한 삶입니다. 바로 이 삶 속에 의와 영생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이 규례 혹은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해 복을 빕니다. 참 구원의 원리는 인간적 모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의 생명을 따라 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는 육체의 할례를 받는 자들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듯 참 할례란 마음에 하는 것이며 그 마음의 할례는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조건이나 모양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이 생명의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긍휼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여기서 마지막 심판 때의 평화와 긍휼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창조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의와 소망과 영생이 주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다음은 17절에서 18절에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17절에서 18절은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의 사도로 섬기며 얻게 된 박해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노예의 몸에 지닌 소유권 표식처럼 바울의 몸에 지닌 흔적은 그가 예수께 속한 자임을, 그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사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새로운 창조적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 바울을 더 이상 괴롭게 말라는 것은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로 살라라는 권고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육체적 원리를 따라 살지 말고 사랑으로 드러나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권고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의 영과 함께하기를 빌며 편지를 끝냅니다. 통상적인 인사지만 은혜의 능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평범한 인사조차도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지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흔적이 삶을 말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의 흔적이란 예수님께 충성한 결과로 받은 핍박의 흔적이며 고난의 상처였습니다. 내게는 어떤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흔적이 아닌 세상의 흔적으로만 가득하진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혈통이나 할례가 진정한 믿음의 표시가 아니듯 외적인 직분이나 성취가 믿음의 표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